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7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사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또 새 힘을 누리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9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즉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일정 기간 같은 시기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갔고 당시 뜨거운 인기 절정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그 인기는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결혼식 때 신랑의 친구가 느끼는 기쁨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결혼식의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결혼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주례도 있고 사회자도 있고 또 축가를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오신 하객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세부적인 일을 돕는 스태프들도 많이 있죠.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은 분명 신랑과 신부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 두 사람을 위한 조연들이죠.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길 원하고 영광을 받는 자리, 또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영광을, 내 권력을 빼앗으려 하거나 빼앗는다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은 신랑이 될 수 없고 신랑이 되어서도 안 되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인 것을 알았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참으로 훌륭한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누구든 항상 주목받거나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들러리 중 한 사람의 역할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던 영광이나 인기나 그 권력의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그릇이 그냥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자신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가고 있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긴 창조주.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훌륭한 신앙의 인격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겸손으로 누군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생을 질투와 시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한,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한 추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우리 경원이랑 대훈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저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여서 자신이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준 사명이기도 하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있는 달란트마저 뺏기고 쫓겨나게 되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면 주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 불합리하다 여기는 그런 억울한 감정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도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결과를 받아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가 주어졌든 그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많은 책임,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오히려 적게 받은 것이 더 좋고 감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달리 표현하면 내 그릇의 크기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려는 것은 교만이고 욕심이며 필연적으로 분란과 불행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움켜쥐려는 모든 욕심과 교만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내려놓음으로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시고 내게 주어진 만큼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또 우리 일상의 삶, 사명으로 주신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또 소망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될 우리 이효경 집사님과 또 이주은 어린이를 위하여서 오늘 있게 되는 도시라를 위하여서 도시라에 꼭 회복되어야 될 영혼, 예수님 만나야 될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